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 가운데 박쥐 이야기 아십니까? 배트맨이 아니라 박쥐 이야기. 기억을 조금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쥐가 사는 숲속에 늘 싸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새와 들짐승의 싸움이 있었는데 박쥐가 그 사이에서 애매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쥐가 생긴 거가 쥐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들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날개가 있으니까 새에게도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쥐가 새가 이길 때는 새 편에 들고 들짐승이 이기면 또 들짐승 편에 들면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숲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쥐는 이제 곤란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가 얄미워서 어느 쪽도 박쥐를 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쥐는 창피한 모습으로 어두운 동굴로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박쥐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박쥐가 짠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성공으로, 즐거움으로 막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그 모습, 그런 고민들, 그 안에 갈등.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 3주 동안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런 인생에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부자였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요, 그의 중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죠. 그것은 너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의 내면에는요, 영생을 알고자 하는 고민은 있었지 몰라도 여전히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 탐욕의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없다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이 제자들에게 던져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달라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을 때 18절에서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를 놔두고 또 풍구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 뭐죠? 제자들은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커리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버리고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면 28절에서 29절 내용이 약간 붕 뜨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설명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보면요, 왜 그렇게 설명되는지 설명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말씀에 오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정성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희생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는 다 버리고 갔는데 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가 던진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영생, 구원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저희들의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말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의 부분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대표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무슨 속물 같은 질문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것만 갖고 정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문득 쉽게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베드로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이 질문은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신앙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신앙은요, 약해요. 여러 유혹과 위험이 닥쳐왔었을 때 맹목적인 신앙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을 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바로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모습에서 도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게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한다면 우리는 희생하고 있지 않냐. 반증하는 모습 뭐죠? 우리는 죽음과 부활, 산소망, 그리고 죽음 위에 세상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 신앙을 돌아봐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한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되게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집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세요. 어차피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분이 다시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느낄 수 있는 게 그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서 왔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막연하게 교회 문지방을 넘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천국 갈 거고 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확실한 태도를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 가운데 올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을 기억하신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된 거예요.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네. 2003년에 방영했거든요. 네. 이병헌하고 송혜교가. 네. 보니까 시청률이 47.7%였어요. 네. 네. 요즘은 한국 K-드라마가 너무나도 뭐 넷플릭스도 나오고 엄청난 그 자금력으로 나가니까 해외 로켓을 쉽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 드라마를 찍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 올인이 세계 곳곳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갔던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올인이란 표현을 나 이거 올인 할 거야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인을 사전에서 찾으면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예. 올인을 사용하는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포커 게임을 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칩을 내가 이걸로 끝낼 거야 하면서 다 집어넣을 때 올인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결단의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림에 있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결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한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라고 했고 또 말씀드린 all in이라는 단어를 쓸까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표현이 all out이라는 것으로 찾게 됐습니다. 사전에는 all o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력을 기울이다, 전면적인 모습에서 애쓰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모든 상황에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복음의 모습으로 설 때 주님께 드려지는 상황이 일회성,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마다 내가 최선의 것으로 나의 것을 pour out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오늘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all out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되면 좋겠다는 모습 아래에서 제목에 all out을 넣었고요. 말씀을 풀어감에 있어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 최선의 희생을 헌신을 하는 것, 즉 all out 하는 것이 지혜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투자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보증이 있을 때 너무 중요해요. 제가 30년 전 거의 30년 전 미국에 왔을 때 정말 더 쉽지 않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말도 잘 못해. 차도 없어. 예.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셨으니까는 분명히 그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를 구하기도 힘들고 차도 살 수 없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크레딧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미국에는 코사이너라는 거 있잖아요. 예. 코사이너를 구하면 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신용이 좋은 사람이면 어떻죠? 예, 이자율도 훨씬 좋게 합니다. 세상,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 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헛되지 않은가라는 보증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증을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최선으로 나아간 자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거야.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나를 위하여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까지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죄에 대해 더욱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는 뭡니까? 그것은 굿뉴스, 생명의 부분들을 나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한 말씀 뭐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 복음의 감격을 어때요?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의 모습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참된 복을 누리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뜻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집안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열심의 부분들을 자신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가정에서의 도리들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최고의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너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모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자녀가 되게 중요하지. 그런데 복음과 나를 위해서 때론 그것을 결단해야 될 때 이것이 먼저 돼야 돼 라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함에 있어서 오히려 27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희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축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보증하신 당신께서 그것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삶의 부분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것을 첫 단추 두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주님이 바라시고, 그것을 바로 이루는 비결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음 같은 기도회가 필요해요. 솔직한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요.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는 제 재산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제 가족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르노니, 그 뜻은 정말 참 진리라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그게 완전히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결단할 때 이것이 먼저 돼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용기 내서 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바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복음을 위해 최선의 헌신을 하고 올라타는 것이 참 죄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확실한 보상이 약속됐기 때문이에요.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얼마나 배당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저속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투자를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걸 알면서 투자하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네.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100배나 100%도 대단한데 100배나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서 7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금을 징수하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응당 받아야 할 권리의 부분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셜 시크릿 텍스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세금을 내는데 소셜 시크릿 텍스를 내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세금을 내지만 무엇을 기대하고 그것을 내는 거죠? 나중에 은퇴하고 노인이 됐었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세상 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정부는 돈이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애쓸 때 그 배당금이 100배나 받을 거야. 이 100배는 강조법이죠.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죽고 나서 받는 배당금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받았는데 때로는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 위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다가 희생하고 순교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의 집이나 집은 뭐도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가족이 100배가 이루어져 나간다. 현세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예전에 제가 특이한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 인도할 수 있냐고 교회 갑자기 누가 주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보니까 남편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장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까 했을 때 기독교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장례에 참석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민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환경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보통 장례를 하면 적어도 몇십 명이 함께 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의외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갈 때 그것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컨슈머 마인드, 상업적 마인드로 나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냥 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타일이 많고 맞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를 변하는 것은 교회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꼭 마치 교회가 우리 주변에 보면 LA 피트니스와 같이
곳곳에 LA 피트니스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어요. 유니버설 처치는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힘쓰는 모습이라면, 로컬 처치는 각 지역마다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나오는 가족 공동체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필요에 따라서 왠지 불편하고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서 나한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많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죠? 아무리 건강한 가족이라 그래도 부부 싸움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말씀은 안 해도. 네. 그게 가족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이나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부부 싸움하고 아이들 말 안 한다고 해서 갈라서고 옆집에 가 있고 막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은 정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 권사님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에서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으로나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 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스토리를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신 100배를 누린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의 그림이고, 또는 영생에서 누린 축복의 부분도 그것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요,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완전한 감격,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힘있게 우리가 all out 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진 게 없어서 뭐 아니면 도라는 모습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지혜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교회 나오고 은혜 받는 정도, 위로받는 정도의 부분을 생각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결단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all out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신앙과 돈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부분으로 두 가지 적용점을 찾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헌금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저와 교회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재정부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헌금에 내 믿음의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떠한 여인.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 여인은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뿌리고 여성의 가장 귀한 존재를 말하는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해요? 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빚진 자인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빚진 자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랬더니 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으로서 응당해야 할 씻길 물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의 차이도 있지만 은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신, 헌금 이런 모든 고백들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성, 나의 연약함의 부분, 그 문제의 부분들을 바로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탕감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적게 심으면 적게 헌금하면 복을 적게 받고 많이 헌금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적게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인색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고 걸맞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그 감격에 대해서 그것은 안다고 하지만 그냥 돈이 아까워서 인색하게 내는 모습들이 있고,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입술로 말하지만 너가 드려야 합당한 모습들을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너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줄 수 있을수록 애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나 것들이 아직은 완전히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헌금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과 네 모습이 어떤지 네가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질, 돈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어진 삶의 부분 안에서 내가 드려는 그 모습 안에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단지 멤버십 피나 서비스 피 정도로 생각하면서 헌금을 생각했다 그러면 교회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믿음이 막연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아웃한 모습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신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헌금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교회가 드리는 헌금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중에도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나의 삶의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영광으로 투자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이웃, 직장 동료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intentionally 시간을 정해서 내가 커피를 사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물질의 사용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리라.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냥 물 한 그릇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 한 그릇을 주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무슨 말이냐면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의 부분 안에서 그 사람을 배려한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란 겁니다. 예,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물질관이 달라야 돼요.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노바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모노바츠라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어마어마한 유산을 줬는데 이 모노바츠라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어떤 투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나눴다 그래요. 근데 계속 나누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닥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고 그의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열받아서 흥분하면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께서 일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형이 물려받았으면 그것을 잘 투자해서 불려야지 오히려 그것을 낭비해서 허비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때 모노바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재산을 멸망하는 곳에 쌓아두셨지만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곳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세상만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셨지만 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었단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에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나의 즐거움만을 쓴다면 그것이 불신자의 성공, 불신자의 재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의 부분을 알지 못하게 나누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집사님 커플하고 저희 아내하고 긴 시간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이민 스토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오셔서 멕시코 쪽에서 강도를 만나서 칼을 위협받고 다 뺏기도 하고 마피아로 오인받아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힘든 부분은 가정 안에 있는 연약한 아들에 대한 스토리의 부분.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순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 섬기고 나간 그 모습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기로 애를 씁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약한 지체에서 사용할 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풍성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스토리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나님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0배나 얻을 거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변화된 삶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뭡니까? 라는 모습, 그것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모습이 될 때 성도는 세상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연약함의 부분을 잠깐 고백할게요. 어제도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죄송하지만 이런 멍청한 놈이었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즘 그 만년필에 좀 꽂혔거든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했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성경 전체를 필사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질의 가장 좋은 모습 말씀을 잘 필사해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집에 있던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게 망가졌으면 그걸 잘 보관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또라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딱 보니까 만년필 매니아들이 얘기하는데 만년필 하면 몽펠라다. 그 뭐죠? 몽펠라.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몽블랑.
그 다음에 펠리컨, 그 다음에 카파, 파카. 근데 정말 매니아들이 최고는 파카 50일이다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이제 전쟁을 종식하면서 그 펜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파카 50일을 딱 이러면서 사진을 찍은 게 역사의 기록에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버린 게 파카 50일이에요. 아버님이 60년대 미국 계실 때 구입하신 건데 그 가치를 제가 모르니까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한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지혜롭게 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네가 무식해서 그 가치를 몰라서 버린 거 후회하지? 근데 복음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4가지의 캐러고리를 가지고 매일 살아갑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거, 급한데 덜 중요한 거, 급하진 않은데 되게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럼 급한 것 위주로 살아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의외로 급하진 않은데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바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게러스버그 선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쓰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부라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져 나간다면 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Of the gospel, by the gospel, for the gospel.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올아웃한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바로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